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에 대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한 진실하심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를 회개케 했고 우리를 살게 했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평생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 안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나게 된 것입니까? 일상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배고프고 고단하고 등실이 없고 괴로울 때 도대체 사는 게 뭐지? 왜 그렇게 힘들지? 깊은 인생의 회의감에 젖을 때 그때 인간은 자기가 안주하고 있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봐. 여러분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알아야 믿지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갔을 때 어린 시절에 야, 엄마 아빠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한테 돈을 주거나 너한테 맛있는 간식을 사준다고 하면서 너를 데리러 어디로 가려고 하면 따라가야 돼?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시켰어요? 아니요. 절대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아버지 친구라고 얘기하고 엄마 친구라고 얘기하면 우리 엄마 이름이 뭔데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뭔데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 엄마하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 엄마 나이 아세요? 물어야 됩니다. 아무나 따라가면 유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린 시절에 가르칠 때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아무에게나 네 손을 주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라고 별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지만 감정이 한번 틀어지면 세상 사람보다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서로 다투고 하면 술 한잔 먹고 미안해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감정이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어요. 세상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무조건 믿어봐.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무식한 말이 뭡니까? 야, 사람 보고 믿냐? 누구 보고 믿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보고 믿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흉내내지 않습니까? 나를 흉내내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무책임한 말. 사람 보고 어떻게 믿어?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무조건 믿었는데? 그러면 결국 자기 생각, 자기 종교적인 틀을 믿게 되어 있고 이 삶 가운데서는 고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뭐 그런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고 또 라틴어로는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다. 짐승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끝없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지? 어떻게 하면 재밌는 거 있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지? 그런 생각들. 그러다가 인생이 한번 절벽 앞에 서는 겁니다. 바로 이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인생은 사는 게 뭐지? 이런 고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부유하심과 사랑과 은혜 그런 능력 아래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구나. 그분은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드디어 우리의 논리체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훅 하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강은희 집사님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날 저는 제가 그 눈으로 보았거든요. 여러분 압권입니다. 하나님이 딱 찾아오는 것을 보는 그 느낌은 저도 느끼고 강은희 집사님은 그냥 목욕하듯이 하나님이 찾아온 그날부터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나와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그 복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무조건 믿어?
이제는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믿어?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합니까? 기도의 그 능력을 맛본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그 많은 세월 동안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고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그까짓 거 잠을 더 자겠다고 그까짓 거 이불 속에서 못 나오고 침대에서 몸을 안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사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져주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누워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그 공간에 갇혀서 그 게으름과 나태함에 내 자신을 방임하면서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 응답 받아보지 못했으면서 응답받은 척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닮아가며 변해가고 성장해가고 있는 그 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반드시 어떤 한계 상황에 처해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와 코 상태가 주일부터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설교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목이 잠겨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비염과 몸에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몸에 무리가 오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서 그동안도 붙잡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붙잡아주는 그 순간들, 이 비염이라든지 이런 목의 가래가 끼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은혜라는 걸 몰라요. 건강을 놓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그동안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구나. 눈이 잘 보일 때는 눈의 소중함을 몰라요. 하지만 눈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눈타래끼 하나만 나도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건강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은혜를 주셨고, 지금 이 아픈 그 순간에도 그게 은혜였구나 라고 하면서 현재를 더 큰 은혜로 우리는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전진우 집사님께서 취직되셨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밤늦게 문자가 온 것 같아요. 그까짓 그 취직됐는데 그게 여러분이 아멘하고 여러분 표정이 밝아질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얼굴이 밝아지고 내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인생을 맡겨요. 운의 인생을 맡겨요. 어떻게 저절로 잘 되겠지, 남들 다 잘 되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 교회 다니다 보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쥐구멍에도 쨍나고 해뜰 날 오는 것처럼 좋은 날 오겠지? 심은 대로 거둬요.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그대로 걷고, 썩은 거 심으면 썩은 거 그대로 걷고, 한 알의 밀알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자기 한 알밖에 거둘 게 없고 나중에는 없어요. 남길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때는, 거두는 그 과정까지는 너무 힘들고 고난이 있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런데 어때요? 그 단을 거두며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거두시도록 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이걸 알기 때문에 밤늦게 문자를 보내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 한계 상황을 돌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한계 상황을 여러분이 뚫고 넘어가셨습니까? 돌파하고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한계 상황을 통해서 더 많이 크고 자라나는 대로 가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파해서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돈을 좀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많은 권력을 쥐을 수도 있어요.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레고 아시죠? 레고. 애들 장난감 이렇게 블록 같은 거 맞추는 레고.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꽤나 잘 나가는 회사인데, 2004년에 이제 그 디지털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본 쪽에서 이렇게 만든 이만한 그 게임 오락기가 뭔가 있었거든요. 그게 애들 그것 때문에 당시
정말 열광하고 환장할 정도로 그 좋아했던 이런 게임 기계가 있는데 그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애들 손에 쥐어지니까 애들이 더 이상 블록을 맞추질 않는 거예요. 그 회사에 위기가 왔죠. 그래서 경영진들이 모여서 왜 애들이 이걸 안 넣냐,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있게 번쩍번쩍하게 좀 만들자 해가지고 레고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더 안 팔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니네들이 원하는 레고가 뭐냐라고 했더니 번쩍번쩍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데 막상 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는데 안 사더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경영진들이 싹 바뀌고 한 사람의 리더가 그 이제 레고의 그 리더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리더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왜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 레고를 가지고 놀았는가? 여러분, 레고를 가지고 노는 이유가 뭐예요?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피가 번쩍하고 화려하니까? 왜 이걸 가지고 놀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거 레고라든지 이거 맞추는 이 피스 조각들 맞출 때 혹시 몇 조각 맞춰봤어요? 5조각? 10조각? 지금도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인지적인 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맞추는 거 합니다. 10개짜리 맞출까요? 근데 10개짜리도 잘 못 맞춰요. 연세 드시면요 5개도 잘 못 맞춰요. 애들은 몇 개짜리 하죠? 우리 집에 2000개짜리가 있어요. 뒤에 판에 그림도 안 그려져 있어. 애들 그거 주잖아요? 그럼 세 놈이 다 가지고, 형은 저 귀퉁이, 나는 이 밑에 귀퉁이, 그리고 유men이는 이 귀퉁이, 그리고 아버지는 가운데서 해. 가운데서 어떻게 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안 해보신 분들은. 근데 최진양 목사님 싱긋이 웃으시네. 애들 겁나게 잡들였을 거예요. 맞추라고. 그게 머리가 좋아지는 거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걸 가져다 놓고 이제 이쪽에 이제 50피스 가져다 놓고 애들 50피스 딱 주고서나, 야, 맞춰봐. 그러면 막 자기가, 자, 1등, 2등, 3등 가릴 거야? 그럼 애들이 그걸 맞추기 시작해. 맞추다가 다 맞추면 어떻게 하죠? 맞췄다! 맞췄다! 내가 맞췄다! 내가 맞췄다!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왜 레고를 가지고 노는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걸 맞췄을 때의 기쁨의 희열과 강도가 더 커지고 그것을 자랑으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 회사의 이 CEO가, 야, 그동안 우리 레고가 10,000원, 20,000원짜리였지? 그런 거 만들지 마. 10만원, 50만원, 100만원짜리 만들어. 그리고 10피스, 50피스 이런 거 하지 마. 2,000피스 이상 만들어. 그리고 5,000피스 이상 만들어. 가격이 뛰기 시작하는데 2억짜리 레고가 있습니다. 거대한 성. 그거 맞추려면 1년 동안 한 사람이 그거에만 집중해야 드디어 성을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레고 2억짜리가 있어. 사람이 노는 이유, 레고를 가지고 노는 이유, 어려워야 되고 그 어려운 난제를 풀어야 되고 그때 그 풀었을 때의 그 느끼는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또 그걸 자랑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만나는 것, 그냥 모태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어린 시절에 교회 일찍 돌아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움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긍휼이 풍성하고 또한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고 기쁘고 자랑한다? 못해요. 한계 상황을 직면해야 돼. 욥처럼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남들 잘 되는 취직도 안 돼가지고 막 2달, 3달 기도하게 만들고 남들 그냥 척척 잘 들어가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내 자식은 막 2번, 3번 떨어져서 막 기도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남들은 그냥 집 하나 턱턱 사는데 나는 월세 가는데도 월세 보증금 날리니 안 날리니 사기당할 위기에 막 직면하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막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가운데서 드디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서울권에 진입을 못해서도 나중에 보니까 야, 더 훨씬 잘 사네. 여러분, 서울권에 학교 나오고 아니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와도 나중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애들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복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와서 막 의리의리한 호텔에서 결혼을 했는데 애들 낳아가지고 나중에 애들도 잘 못 키우고 막 애들이 막 정신병에 걸려있고 막 부부는 싸우고 막 고통하며 결국은 가정 안에서의 참된 삶과 행복과 다음 세대들을 향한 어떤 비전과 그런 평안과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대로 인생이 거기로 가야만이 되는 그 길에 우리의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누가 관여하시고 누가 복을 내려주시고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역사와 일을 해주시더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한계 상황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혹시 한계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잘 되겠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내 분토와 노력보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지난 월요일에 제가 광고 하나를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 주일에 모 교회에 방송을 나가니까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모 교회와 합병하자고 해서 우리가 가서 시찰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 당회가 결정하고 이 일을 추진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 합병을 당회가 성도님들이 뽑아준 대의 민주주의 체제로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 교회 합병은 목사의 필요나 그 교회의 목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서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교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공동의회를 붙여서 찬반을 물었을 때 찬성이 반절 이상이 넘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겠다 이렇게 추진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3분의 2로 정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하고도 상의도 안 했어요. 3분의 2가 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못 넘습니다, 거의. 근데 제가 3분의 2로 했어요. 만약에 3분의 2가 된다 그러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일 거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권 목사, 너 하나 빼놓은 거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내가 뭘 빠뜨렸지? 내가 빠뜨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성도들의 의향을 충분히 묻고 인간적으로는 이걸 인간적으로는 이 일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뭘 빠뜨렸지요? 그런데 빠뜨린 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일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보다 2주 빨리 우리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에 시찰을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처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그 목사님께서 누가 먼저 하든 뭐 상관없지요. 뭐 누가 먼저 계약을 하든 그 교회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냥 예사로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 마음속에 예사로 주지 않고, 야, 네가 무슨 너 교회 건물을 부동산 매입하듯이 먼저 계약을 하면 들어가고 그러냐? 그 교회도 내가 사랑하는 교회고 너희 교회도 내가 사랑하는데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지금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기도 중에 있고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보다 약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보다 약한 교회고 그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교회면 그렇지 않을 텐데 제가 그 교회가 우리보다 약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우리도 어제 다녀왔고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다녀왔고 그러면서 우리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결정을 먼저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순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공고했던 공동회의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결정을 하고 그 교회가 결정을 해서 간다 안 간다가 결정이 끝나고 만약에 그 교회가 안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재투표를 우리가 하고 그때 3분의 2로 해서 가든지 안 가든지 이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공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거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거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게, 더 복되게 훌륭해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로움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그 자비로움과 그 진실하심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잠시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나된 것, 나의 이런 좋은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셔서 양심을 건드리시고 내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우리 남은 시간 걱정, 근심, 염려 다 기도로 맡겨드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 응답과 복이 넘치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